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하자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것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변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왕이 더 좋아했겠나이까 아이다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을 다독여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백성을 돌아보게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다윗이 두 가지 조치를 미리 취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 편을 들어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크게 일조했던 유다의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맞아들이는데 유다의 지파들이, 유다의 장로들이 왜 가장 마지막에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가장 앞장서 달라고 이 다윗이 요청을 하지요. 또 압살롬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군대 장관으로 사용했던 아마사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내 군 지휘관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쿠데타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의 마음을 다윗 편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원수를 끌어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열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끌어안아서 하나로 세워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갈 때에 굳이 쫓아다니면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저주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왜 그랬냐? 시므이는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16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마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너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 하면서 막 다윗을 막 저주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아직 마하나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오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을 본인이 건너가지고 마하나임 쪽으로 와서 다윗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윗 앞에 절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 어리석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자 옆에서 다윗을 도왔던 이 아비새 장군,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 장군이 막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그랬어요. 이 아비새 장군은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피난 갈 때에 돌 던지면서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했던 인간이 이제 다시 다윗이 왕권을 잡게 되니까는 이제는 요단강까지 넘어와가지고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열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요 그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절대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약속을 해줘요.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인 거예요.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그 역시도 그를 받아들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왕궁을 떠난 직후부터 수염을 깎지 않아서 수염이 아주 덥수룩하게 나 있고, 또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아서 옷도 아주 그 오랫동안 옷을 입었던 옷을 입은 그 모습이 딱 티가 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자 묻습니다. 왜 나랑 같이 피난 가자고 했을 때 왜 같이 떠나지 않았냐? 그러자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귀를 타고 나귀 안장을 채워놓고 제가 그걸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제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제 종이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래도 따라가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니까 다윗 왕,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처분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자인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자 다윗은 더 이상 무비보셋에게 왜 따라오지 않느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품습니다. 무비보셋도 베냐민 지파예요.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는 늘 아킬레스건이에요. 여기가 삐딱하게 굴면 나라가 분열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품고 또 시므이를 품고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될 수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갔을 때에 다른 두 사람께 함께 더불어서 다윗에게 또 다윗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며 쉴 수 있게 도와줬던, 다윗을 공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고마워서 이 바르실레에게 함께 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바르실레는 내 나이가 이제 80세나 되었습니다.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대신에 김함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마하나임이란 지역은 갓 지파에 속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갓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위아래로 있는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까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을 내가 품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왜 다윗은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힘들 때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뒤통수를 쳤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화가 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그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고 원수도 갚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시므이에게, 이 원수 같은 다윗을 저주하며 쫓아왔던 그런 시므이에게 했던 말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왜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지만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백성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품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기에
다윗은 반대편에 섰던 유다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아마사 장군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까지 다 품어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으면 전체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전체가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사사로운 감정이 사로잡히지 마시고 남의 허물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주님의 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같이 걸어가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은 없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고 함께 가야 되는데 내가 원수 삼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우리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원수되었던 이 죄로 하나님의 등지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있을 우리 산돌 비전센터 우리 기도 합주의 오늘 5째 날인데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상한 마음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놀란 은혜가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